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대화 가운데에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의역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유대 사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어디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대답하신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홀리 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지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성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성소가 있고 성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들였을까?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 두 왕국으로 갈리면서 이 북왕국에 있는 이 지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잘 들어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제 성소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산이 이제 모리아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것이 시온산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리심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그 모리아산은 바로 그리심산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6월절을 지킬 때에 그리심산에서 지킨다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기서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까, 그 마음에 있는 과연 그 깊은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보게 되면은 좀 뚱딴지 같아요. 잘 맞지가 않습니다.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화제를 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했던 대화는 그녀의 남편에 대한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가성 여인한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은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탁 들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객인 것 같은데, 유대 남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일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의 어떤 그 수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이제 들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이것을 덮고자 화제를 바꾼 거다. 좀 더 신학적인 것, 또한 이런 신앙적인 것은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이게 화제를 바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요,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은 사실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질문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갈증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하기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녀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상담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이게 목마르니까 그냥 물 한 잔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대화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짜증을 냅니다. 당신 유대 사람이고 남자고 난 여자인데 왜 어떻게 상종하지도 않는 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영적인 진리를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정말 영생의 물, 정말 갈증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너의 삶의 충만한 라이프, full life, 정말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만끽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줄 텐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여인이 받아들이냐면은 육체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먹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우물가에 이 땡볕에 오지 않아도 되겠네? 이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이렇게 막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올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단계 더 깊이 내려가십니다. 네 인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 삶에 정말 이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갈증, 그 문제의 그 깊이에는 바로 내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한 지금 있는 남편도 정말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고 고독해졌습니다. 삶의 갈증을 남자를 통해서 정말 여자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남자가 중요한데 그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했는데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채워도 그 목마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돈 많은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되면 정말 모든 자기의 삶이 행복해지고 형통해지리라.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면 김씨를 만났대. 금씨, 그 금이잖아요, 그죠? 김이 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살게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권씨를 만났습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을 아주 인기가 있고 명예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해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명씨라고 결혼했죠.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해서 누구하고 지씨하고
나중에는 인생은 그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쾌락.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제 변씨하고 결혼했어요. 자, 굳이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만 더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갈증만 더해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과 그 결핍과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것을 내가 취득하고 내가 그것을 얻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리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마트에 보게 되면은요, 그 수많은 청량 음료 그 숫자만큼 우리는 갈급하면서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하지만 더 깊은 갈증에 우리는 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는요 별로 다 가지지 못해가지고 한 60가지 정도만 좀 이렇게 얻게 되면은 좀 내 삶이 편해지고 좀 행복해지겠다 생각하는데 요즘은 막 너무 소유할 것이 많아가지고 700가지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 사람들은 더 깊은 갈증과 이 고통과 결핍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신의 내면을 갈증을 아는 이 사람, 이 수가성 여인.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그 갈망과 고통을 아마 해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자신의 삶에 뭐가 문제가 많고 죄가 많다고 하는 것,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더 깊은 고통에 들어갈 때에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갈망,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를 깨끗이 씻어 나를 정말 새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처럼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는 갈망이 내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 사도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 이 죄책감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정말 정결케 씻음을 받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질문해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질문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것을 추구합니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그 대신에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의 대상이,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될 수도 있지만 이 문맥상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우상과 함께 예배했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이 하나님인지 또 이 하나님이 우상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장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경배하고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걸 표현합니까? 실정과 진정으로. 실정과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요, 영적으로 그냥 진정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사실 그것도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는 좀 다른, 이 자세라기, 이 예배 드리는 자세라기라기보다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본질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en pneumatikai alethe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pneumati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는 알레the이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pneumati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관계되는 말이에요. 성령. 캐피털 레터를 쓰게 되면은, 이 대문자를 쓰게 되면 그게 성령입니다. 진리는 누구와 관계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14장 6절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도 그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로 드려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이렇게 보내주신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은 영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과 마주치며 그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만남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한 영이 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플한 팩트인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종종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아무리 화려하고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이나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소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장소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장소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하는 자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임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그때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이 성전에 대해서 폄하한다는 말을 한다든지 위협이 된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가차없이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셔요. 그리고 막 이 성전을 허물어지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저해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에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한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것을 차이점을 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손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 그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허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AD 70년, 주 70년에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성전이 없어지고 동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이방에게 이 복음의 전도가 신속히 전달되고 급속도로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저는요, 가장 중요한 그 목적,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내 안에 거짓 없는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몰아내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내게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취하지 못했던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적인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영어 목회를 하면서 이게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very Saturday에 토요일 날에 브렉퍼스트 클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노숙자를 서브를 하는 가운데 서서 이제 저도 이렇게 테이블에서 그 아침 식사를 그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과 함께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교제입니다. 사실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 몇 친구를 제가 사실은 만들었어요. 근데 뭐 완전히 친구라기보다는 이제는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된 것이죠. 토요일 날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주일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목회적인 이제 이게 부담도 있고 또 주일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너롤, 간접 광고하는 것 같아서 제가 타이너롤 사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살피고 있는데 거기에 브렉퍼스트 클럽에서 만난 아주 등치가 있다만해 여기 막 태투도 막 있고 하는 두 친구를, 그분들이 이제 원주민들이에요. 본래 원주민 부락에서 이제 도시로 나온 분들입니다. 주로 그분들은요 이렇게 알코올릭이고 어떤 때는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해요. 하이, 저는 커미진, 그래서 저는 경진이지만은 경진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Pastor Jin, 진이라고 불러라. Pastor Jin 하고 이렇게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가우면서도 나한테 혹시 돈을 달라고 할까 생각.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져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데 와가지고는 제 만나더니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Pastor Jin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어저께 밤에 이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리허빌리테이션 되고 마약에서 이제 리허빌리테이션 가운데서 이게 어떤 때는 막 영적인 막 눌림이 있대요. 막 소리가 들린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싸우느라고 밤새 사실 잠을 못 자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서 나는 그냥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줄 알고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드락스토어라고 있습니다. 런던 드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월그린 같은 곳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오고 가고 이제 토요일 날 사람들이 고객들이 많아서 오고 왔는데 여기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손을 잡고 해달래요. 그래서 손을 이 등치 진짜만한 사람하고 이게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사람처럼 작은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치고 이제 그만할까 싶었는데 저 손을 안 놓더니 저보고 그분이
그 형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이게 아마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걱정도 많고 목회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다 손을 잡더니 하나님 우리 패스터 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게 해주시옵소서. Send the Holy Spirit and rule his heart. Send the Spirit of God, Spirit of Christ. Seize his heart. 뭐 이러는 거야 막. 근데 세상에 나는요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가장 빈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빈번한 그 드락스토어 그 한가운데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주고 만져주시는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더럽다고 하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께서 임하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순간을 거룩게 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근심 걱정도, 나의 어떤 내 마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동기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된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영을, 평강의 영을, 자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룩한 시간과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